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일 11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좀 악수도 하시고 좀 인사 좀 하고 들어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찾아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좀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란 나 혼자 와서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자리이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배는 나 혼자 와서 그냥 그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일대일 관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위아래로만 연결되어 있지가 않죠. 옆으로도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사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며 아무 자격 없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냥 앞에 그냥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의 권능과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께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나약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분인 모습으로 나와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6개월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맥추절기를 또한 보내면서 감사를 깊이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거듭난 자라 하면서도 주님을 우선시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며 사는 저희들이었기에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8월 2일부터 3일간 5가지 확신이 난 주제로 청년부 수련을 본교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깊이 깨닫고 귀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호와라빠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먼저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곳들에 원어민 리더들을 세워 나가는 일들에 힘을 실어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를 복음을 전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참으로 적은 인원이 모이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한 영혼을 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배가로 인원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기쁨으로 섬기를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참으로 관계의 어려움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 관계 회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자에게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제자로서 재생산하는 자로 세워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들의 열정을 가지고 일해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로 되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건데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성경을 봐라.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율법을 받기 이전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논지는 되게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신칭의 교리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신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집사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요 목사님, 근데 제가 요즘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신앙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글쎄요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을 많이 듣고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들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아주 막 되짚어서 물어보면은 그냥 점잖게 물어보면 그냥 아멘 뭐 그러서 끝나죠. 예.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꼬치꼬치해서 물어. 진짜로 그렇게 자신하세요? 뭘 보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러면은 그러게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시니까 또 내가 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확 떨어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네. 목사가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그게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 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돈 떼먹은 권사님 얘기했죠.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예,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거하고 돈 떼먹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뒤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신칭의 교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그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설교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까지는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이신칭이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이게 한자죠. 이 자가 무엇으로써 by 영어로 말하면 by 신, 믿을 신, faith, by faith, 이 신이에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 죄인이라니까, 교회에서 죄인이라니까 죄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째서 죄인인지, 나를 왜 죄인이라고 율법이 지목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신칭의 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죄라는 것이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해 놓으신 하나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거. 너 죄 지으면 죄의 값을 치루어야 돼.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래서 모든 죄 지은 인간,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공부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죠?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인간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할 사람이 없구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인데,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요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의 죽음이 죄가 없는 죽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죽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신성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둘 다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이 모두 다 해결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걸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요? redemption. 값을 지불한다니, 값을 지불한다. 우리가 내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안 내고 누군가가 와서 지불을 해준 거예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누군가가 와서 대신 지불을 해준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로마서 3장 24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도 의로우시다는 걸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죄를 지으면 치루어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네.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그 서양 사람이 무슨 나를 위해서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외국 사람이, 그것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무슨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거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신 사람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고 뭐 집안 대대로 뭐 장로가 몇 명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에 제가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삼촌하고 큰 거 뭐 예수 안 믿는다고요. 할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여동생이 목사고 조카가 목사인데 나는 나중에 죽으면은 우리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야. 그래 되도 않는 소리 한다고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난 정말 이거 진짜 너무 불행한 거고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제가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다. 심지어 목사도.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어떻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신학교 나오고 시간이 되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신칭의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믿어지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 그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께서 그게 뭐가 뭐 대단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적어도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또 목사 아닙니까? 우리 엄마 평생 복음 증거하느라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선교지에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마지막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 그래도 우리 집안 이렇게 축복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 다 헛소리, 다 헛소리.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성경대로 믿으면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날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런 찬양 부를 때요. 이런 찬양 부를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부르다가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울컥한 게 솟구쳐 나가지고 막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런 그 은혜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동도 없이 그게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녀가지고서는 이 썬데이에 모닝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라고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justification by faith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된다라는 표현 이게 영어 표현하고는 조금 달라요. 영어 표현에서는 The promise comes by faith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상속자가 된다. 약속이 나에게 실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justification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의로운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곧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교리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얘기했었죠. 왜 나를 노예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이심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긴 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노예처럼 여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죠.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이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 자기를 다 비우는, 그래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이슬람은요 5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 5가지 의무를 지키면 알라라는 신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신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그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믿어라. 믿어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너의 어떤 노력이나 네가 어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네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해서 네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의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요. 18절이죠. 18절에서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은 내용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건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는 무엇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16절부터 26절에서는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능력을. 16절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은 되게 심플해요. 두 가지 내용. 그것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과 5장에 구원에 대한 얘기 있죠. 그래서 3장 마지막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고. 그 이신칭의가 뭐냐?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4장에서는 1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설교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또 새벽에 만날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약속하신 거예요. 중간에 여러 번 이 약속을 깨질 뻔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거행하죠.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할례는. 그 내용을 오늘 보면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의 몸은 이미 100세이고 자기 아내는 90세라는 거 알아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 알아요. 불가능한 몸이에요. 아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었다는 거. 확신이 뭐예요? 믿었다는 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은, 자기의 현실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으니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겠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지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발음이 너무 나빠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여야 한다.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종교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단이나 하는 것이다.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제가 그에서 벗어난 것들을 되게 심하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만, 남을 비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근데 제가 목사 전도사 때부터 지금 30년 목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성경을 몰라도 어쩜 그렇게 모르는지. 요즘 세대들은 더 심해요. 요즘 세대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때는 어느 정도 주일학교를 지나고 나면 성경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건데, 시대가. 성경에 무슨 내용 얘기하면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상한 것들만 믿죠. 그리고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가 설교해 주는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라는 내용입니까? 물론 저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직접 공부하시고 확인하셔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셔야지 목사의 설교를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 듣는 걸로 그냥 퉁치잖아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요즘은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걸 가지고서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설교 듣는 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 앞으로 나아가셔야지. 직접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스그룹들 이번에 8월 2일부터 4일까지 수련회 하는데, 2일 점심 때부터 3시간씩 성경 공부할 거예요. 3시간씩. 아마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저께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스타일의 성경 공부를 수련회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겠다 그러고 여러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근데 전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부딪히는 그런 일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은혜 받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능력을 믿으라.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바울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현실을 버티고 견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우리 무엇을 믿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줄 알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방법, 그 똑같은 방법 그대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능력이냐?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죽을 몸이 다 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 무엇이냐면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부활을.
예. 무슨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아이비리그에 입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복권에서 1등 될 줄 믿습니다. 3천만 불짜리 복권에 1등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부활의 믿음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도 믿어요. 부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길어야 80년, 90년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 이후의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 나사로의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자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한테 막 외치잖아요. 제발 누군가가,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가가지고 좀 우리 가족들에게 너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얘기 좀 전해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근데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그 얘기를,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하는 말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정말 이렇게 복잡하면은 두 가지만 믿으면 된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된다. 놀라운 건 이 두 가지를 진짜로 믿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믿어져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명하게 믿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큰일입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게 큰일입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게 큰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게 큰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거 챙겨주시는 게 더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게 더 큰 사랑 아닙니까? 그걸 믿는데 나머지 것을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믿으면 돼요. 이 두 구절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되게 심플하고 되게 단순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린 면이 좀 있습니다. 설교 내용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대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대로.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이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이건 자신의 머리로 이성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하고 교회 소식은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8월 2일부터 4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재도 다 만들어졌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차차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또 8월 11일 주일에 우리 전교인 여름 야유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우리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연합부흥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던 일들 어떻게든 좀 조정해가지고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시시때때로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삶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